나를 따르라. 세상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개벽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어느 누구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또 오늘 저녁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자기를 따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데, 자기도 죽을 존재이고 병들고 방황하는 존재인데 누가 누구들어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감히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따르라 할 때 목적어가 분명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를 따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무슨 관념이 아닙니다. 무슨 여론이 아닙니다. 무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살과 피를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구체적인 인격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 예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명하시고 계십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불편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에 큰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명하시는 것은 곧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따르고 싶어도 허락하지 않으면 못 따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따르고 싶지만 넌 따를 필요가 없어, 따르지 마,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뭔가를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따르면은 세상 유행을 따르든지 돈을 따르든지 자기 욕망을 따르든지 뭔가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세상 유행을 따라서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따르다가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물론 힘든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면 그 마지막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새하늘 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라. 예, 따르겠습니다.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생을 헛된데 무가치한데 낭비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가치 있는데 내 삶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내가 따라야 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배우고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이런 것이로구나, 예수님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따르면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 제사 양육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따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나눔을 하면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 1:1 제사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데 왜 따라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일에 한평생 종사하던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노하우도 많습니다. 주님은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듯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다 임팩트 있게 인상적으로 그리고 가슴 깊이 박히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이권과 사리사욕, 육체적 만족이라는 미끼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이끌어내는 일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 사역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어부의 사역과 제자 사역이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낚을 것인가, 고기를 낚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낚는 일에 잘 할 수 있을까? 사람 낚는 일에 몰입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은 잘 낚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은 좋은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대체로
낚시하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낚시하는 것을 한때는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삼천포 성결교회를 다닐 때에 그 교회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낚시를 잘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모이면 늘 낚시 이야기입니다. 늘 낚시 이야기입니다. 요즘 TV에서도 도시의 어부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모이면 늘 낚시 이야기만 합디다. 어디를 가야 잘 잡히는지,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어떤 어종이 잡히는지, 그리고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면 낚시 도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늘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고기를 잘 낚습니다. 그리고 낚시갈 기회만 생기면은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낚시 도구 싣고 낚시터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일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제자란 사람을 잘 낚는 어부입니다. 여행을 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동창회에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좋은 제자로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낚는 좋은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 속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잘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잘 따르는 일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저절로 사람 낚는 좋은 어부가 됩니다. 주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잘 따르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오직 제자만이 제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학생이 되어라, 교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학생하고 좀 달라요. 학생은 주로 지식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모든 일구수 일투족 그대로 따라 모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죠. 주님은 제자 삼으라 그랬지 학생 삼으라, 교인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내가 보살피고 양육하는 동반자도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모방입니다. 주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기, 그것이 좋은 제자가 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제자 양육을 가르치고 강조하실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보다는 그냥 대형 그물로 싹쓸이하는 어부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낚시해 보신 분들, 낚싯대 담가가지고 아무리 잘 잡힌다고 해본들 그 한 마리 한 마리 낚아 올리는 것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큰 배를 끌고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바다에 떨어뜨려서 그냥 한번 싹 어군 탐지기로 걷어 올리면은 엄청나게 걷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물로 사람을 낚으라 그러지 하지 않고 사람 낚는 1대1 그런 변화를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어느 세월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 양육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인가, 그런 회의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제자 사역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사역으로서 제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비유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도 하고 부활하신 이유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현할 것인가?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혁명이 아니라 1:1 제자 양육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번 세상을 바꿔놓으려면은 내가 정치 권력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정치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해방 이후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은 정치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때 소련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무장시키면은 전 세계가 평등하게 사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하는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좀 잔인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서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제가 93년도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살 때에 매번 그 LTV라고 해서 국영 TV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가 오늘도 어디서 불도저를 팠는데 시신이 500구 나왔습니다. 어디에 농장을 팠는데 시신이 1000구가 나왔습니다. 매일 나오는 뉴스가 그거예요. 스탈린 시대에 그때에 공산주의 반대하는 사람들 집단으로 학살을 해서 매장해 두었는데 쉬쉬쉬쉬 하다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니까 그 매장된 유골들을 곳곳에서 이제 파내는 겁니다. 대략 잡아서 스탈린 시대에 약 10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습니다마는 70년 만에 스스로 우리는 실패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법을 바꾸거나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면 될 것이다. 그래서 법, 제도, 시스템을 바꾸는데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바꾸지 아니하면은 법, 제도, 법률, 규칙 바꾼다고 세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 법꾸라지라고 하는 말들 나오지 않습니까? 최고의 법학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가 아는 법 지식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참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지요. 법, 제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 정치 제도의 변화가 아니고 법률 제도의 변화가 아니고 진심으로 사람이 거듭날 때에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심령의 변화, 한 사람의 거듭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치 변화가 세상을 바꾸어 놓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왜 주님께서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 12제자 키우는데 에너지의 거의 90%를 쓰십니다. 복음서를 펴서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가르침은 다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12제자 키우는 일에 올인하셨습니다. 군중들과 다른 사람들은 참고용이에요. 주님의 소망은 12제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고 사회 구조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억울한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두 가지.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너는 십자가에 너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어라 하는 것과,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 이 두 가지 이루었으니까 나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또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누룩이 세상 속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내 할 일은 다 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1:1 제자 사역 속에 주님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1:1 제자 사역 잘해야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제대로 이루어진다. 사실 이러한 비전은 이사야가 오래전에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득한 이야기 같지만 제자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이사야가 먼저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혁명은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혁명, 내적인 혁명이었습니다. 힘에 의한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면 끝없는 권력 투쟁이 계속될 뿐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변화, 영혼의 변화, 제자 사역에 집중하셨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명령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영국도 그랬고 유럽 전체가 사실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 15세기에 약 300~400년 동안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개, 돼지처럼 가축 팔아먹듯이 사람을 시장에다가 팔아먹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다 경쟁적으로 이 노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엄청난 이윤을 얻었기 때문에 배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노예들을 잡아다가 갖다가 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300년이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성경을 읽고 제자 교육을 받다가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고민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아버지가 정치인이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영국 의회,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 됩니다. 미래가 보장되었죠.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다음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겁니다, 노예 매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의회에서 자기의 양심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많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는 주님의 제자의 양심을 가지고
노예 매매는 잘못된 겁니다 하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가 1833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죽고 난 몇 달 뒤에 영국 의회에서 이 노예 매매 금지법을 이제 법률로 확정을 짓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노예 매매는 불법이다. 그래서 이제 노예 매매하다 걸리면은 이제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되고 감옥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은 겁니다. 물론 이 법이 적용되고 정착되는데 몇십 년이 또 걸립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합법적으로 하던 이 노예 매매 무역을 이제는 못하게 점진적으로 금지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 매매 반대 운동에 앞서게 되고, 이어서 프랑스 의회에서도 노예 매매 금지법을 만들고, 독일에서도 노예 매매 금지법을 만들고, 그래서 유럽에서 노예 매매 금지법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이제 흑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영국 정치가 달라지게 되고, 영국이 달라지니까 유럽이 달라지고, 유럽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은 세상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 만드는 사역에 올인하셨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늘 담은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어야 합니다. 1:1 제자 양육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1:1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11기 동반자로 참여하시는 14분, 양육자로서 참여하는 14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좋은 제자가 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